이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상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원래 예정되었던 사무엘서 말씀을 오늘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상동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정말 수많은 갈등과 아픔과 상처, 그 황폐함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쫙 이어온 걸 보면 이분들 때문이구나, 제가 진짜 감사했어요. 바로 우리들의 영적 리스바들이죠. 사울 시대에요, 정말 아름답기로 소문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스바입니다.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화에서 전사하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실권은 이제 아브넬 장관이 갖고 있었어요. 리스바는 아름다웠지만 또 그래서 사울의 첩으로 정말 애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남긴 선물이 있었죠. 바로 그 두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소망으로 품고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사울이 죽은 후 의지할 것 없는 그 리스바에게 아브넬이 마음에 꽂혀요. 그래서 끈질기게 애정을 고백합니다. 리스바도 처음엔 거절했겠죠. 그러나 결국 자이반 타이반 사울의 첩에서 사울의 첩에서 아브넬의 여인으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리스바를 취한 아브넬을 보면 이스보셋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 7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했죠. 그래서 바로 이 리스바 때문에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가 갈라지고 결국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반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이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요압에게 아브넬이 죽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요, 그래서 리스바를 욕하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사이가 갈라졌고 우리는 둘 다 잃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도 힘든데 그런 저주를 받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다시 그 와중에서도 이 리스바는 이 사울의 원수였던 다윗에게 또 자신의 삶을 맡겨야 되는 이런 기구한 운명이 된 것입니다. 물론 다윗 역시 그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맏아들 암몬이 딸을 또 다른 배다른 동생을 이제 성폭행하고, 그래서 그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거기에서 제대로 대처를 이 다윗이 하지 못하니까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결국은 압살롬까지 잃어버려요, 다윗이.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흉년이 거듭하여 새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을 새해가 있다는 건요, 모든 정말 부자 외에는 다 이 기근에 걸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곡절이 뭡니까? 겸비한 마음으로 묻게 되죠. 그런데 이 사울이 무고하게 흘린 기브온 백성의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 당시 이제 기브온 가나안에 있던 기브온 족속이 자기를 속여서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여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과 계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아브넬 족속을 죽인 거예요. 그런 해석이 있는 거죠. 다윗은 바로 이 무고하게 죽인 자들의 한이 맺혀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는구나, 내가 그들의 한을 풀어줘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요? 그건 묻지 않아요. 왜일까요? 자기 왕이니까요. 쉽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억울함은 풀어준 게 당연하죠. 그리고 정의를 세우는 게 옳은 일이죠. 그래서 3절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에게 원한을 풀어줘서 너희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요, 이 사울과 우리 기브온 족속과의 그 일은 은금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생명의 문제라 생명의 고난을 주인 당신만 풀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거리낌 없어요. 그래, 내가 내주리라 선포해버려요. 옳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자신에게 손해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사울의 자손은 언제나 다윗에게는 정치적인 위협의 대상이었습니다. 정의도 세우고 인기도 얻고 그리고 한도 풀어주고 그리고 나의 정치적 정적도 없애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무비보셋은 아끼고 리스바와 사울에서 태어난 두 아들과 이제 이 사울의 딸 메락과 아들의 사이에서 태어난 5 아들을 야 알아서 나무에 달아 죽여 넘기게 되죠. 그들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생각합니다. 내가 할 일 했어. 난 공의 세웠고 정의 세웠단 말이야. 하늘 풀어줬어. 이제는 때가 되면 비가 내리겠지 하고 그 사건을 확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전면에 등장하는 여인이 있죠. 바로 리스바입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리스바의 삶은요, 정말 이 세상의 정치, 권력,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용만 당하고 또 버림받고 그리고 이제는 생명 같은 아들마저 강탈당하는 정말 기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인들, 우리나라 어머니들도 이런 우리나라의 그 한의 역사 있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아들과 남편을 잃은 그 한많은 여인들의 아픔과 통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같이 우리가 리스바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리스바가 한 것이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하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없지 않도록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여러분 그녀 행동이요 뭘까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오늘 다윗이 한 일 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을 나무에 달아 비가 오기까지 몇 개월 동안 놔두는 것은요 율법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금지된 거였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니 저주를 받았다고 해도 그 주검마저 새들과 짐승들의 먹이로 내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존엄을 멸시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멸시하는 것. 그런데 다윗은요 그 죽은 자의 한을 풀겠다면서 비 오기까지 또 다른 죽은 자의 존엄은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렇게 리스바는 힘이 없이 아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들의 존엄만큼은 몸부림치며 지키고 싶어 했죠. 이것이 그냥 이 아들의 무고한 죽음에 대해서만 저항한 것일까요? 오늘 10절을 다시 보여주면요, 오늘 10절의 핵심은 그가 짐승에서 그 아들의 죽음을 보호했다도 중요하지만 저 노란색 글자입니다.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이 바위가 나중에 우리가 호산나 찬양대가 부른 반석위가 돼요. 그리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의 곡식 베기 곡식을 베를 때가 4월이거든요. 이른 비가 내릴 때가 11월이에요. 그러니까 6, 7개월 동안을 그 죽음을 지킨 거예요. 존엄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새가, 밤에는 들짐승들부터 보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부분 굵은 배를 폈다는 것은요, 성경에서는요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언제나 통회하고 회개할 때 거의 습관적으로 쓰던 표현이었어요. 근데 리스바가 누구를 위해서 자기 굵은 배를 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 폈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굵은 아들을 애도하기 위해 펼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자기의 죄입니까? 자기 희생자잖아요. 아 이건 우선적으로 기본을 죽인 사울의 죄죠. 그리고 그런 걸 정치적으로 음흉하게 이용했던 다윗의 정말 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권력자를 이용해서 복수했던 기브온 사람들의 허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 이전에 이미 기브온 사람들은 그 이전에 역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런 원인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이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 힘과 권력의 희생양이었던 리스바가 왜 자기를 위해서 회개한다고 굵은 배를 폈을까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이렇게 3년간 황폐되었냐는 거예요. 왜 이 나라와 이 가정과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황폐되어 가냐는 거예요. 솔직히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우리 사람마다 지적하는 사람은 다르겠죠. 누가 다윗 때문이다, 기본 족속 때문이다, 아니면 사울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의 권위주의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리더의 부도덕함 때문이다. 권력자들의 부패함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는 권력자들이 주는 그 편안한 안정을 누리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이에서 속이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이것이 옳다고 하면서 그 정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사람의 눈물은 외면하지 않았나요? 요새 정말 저는 교육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파요. 이 무너진 교권이 있잖아요. 무너진 교권. 그리고 장애아를 키우는 그 원통한 어머니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보면서, 싸움을 보면서, 그리고 무고하게 희생당한 그 교사의 부모의 심정, 그리고 동일하게 소수겠지만 그 소수의 교사들에 의해서 왕따당하고 피해당한 어린 아이들의 아픔을 바라봐야 되는 부모들, 그 속에서 서로 복수하고 원망하지만 또 그 사이에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이 구조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부터 다윗까지 이어진 죄악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 죄의 역사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냐는 거예요. 리스바도 그 역사의 희생양이었지만 리스바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리스바도 그 역사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도 힘없는 여인이라고 했지만 사울의 여인으로서 어쨌든 권력의 서클 안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권력을 누렸어요. 또 자기 또한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옳음을 통해서 또 다른 자의 눈물을 경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을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세운 정의 앞에 또 다른 영혼들이 애통해야 하는 그 역사에 자기 또한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굵은 배를 핀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이고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인간 존엄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런데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단지 리스바는 권력에 대해서 저항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의 죄악, 이 죄의 역사를 하나님
내 죄예요. 내 허물이에요. 내 죄로 뒤집어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굵은 배를 깐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포함한 이 시대의 죄악에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애통해하며 함께 내 죄악으로 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의 무고한 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피를 부르는 이 죄의 역사를 이 바위 위에서 끊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무고하게 죽인 아들들이 요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그 아들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합니까? 법을 만들어요. 민식이법, 상소를 해요. 더 이상 이런 희생의 무고한 죽음이 이 땅에 없게 해주세요. 이것이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우리 금요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쭉 사무엘하를 같이 나눴지만 이제 사무엘하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의도적으로 이 저자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이제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그 나라가 깨지고 아프지만 다시 왕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공의, 그 나라를 보여주는가입니다. 어떻게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가예요. 오늘 이 땅의 황폐함이 비가 언제 내릴까요? 다윗이 정의를 세울 때일까요? 기브온이 복수를 할 때인가요? 아니요. 우리 11절 말씀 보면 이에 이하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리스바 이야기를 통해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냐라는 거예요. 사울도요, 다윗도요, 정말 이 원수, 다윗도 원수 사울 때문에 한이 미쳤어요. 젊은 그 20년을 완전히 황폐화되었어요. 사울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울이 7이 되도록 기다렸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심지어 다윗에게 바로 이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라고 자신에게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세요라고 말해도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울이 블레셋에 죽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아말렉 소년이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기뻐할 것 같아서 다윗에게 갖다 주잖아요. 다윗이 그 아말렉 소년을 죽여요. 그리고 슬피 울며 금식해요. 통곡을 해요. 그리고 애가를 지어요. 그리고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까지 함께 울며 금식하며 아파하는 장례를 치러요. 애가를 지으면서. 바로 그 함께하는 아픔, 울음이 백성들에게 그 오랜 갈등과 원한의 아픔을 치유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전쟁이 있죠. 7년 동안. 그래서 이때는 아브넬이 죽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브넬은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3장 32절을 보시면 아브넬을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며 백성도 다 울게 해요. 그리고 그도 위에서 애가를 지어요. 모든 백성이 함께 장례를 치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장례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37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다윗이 죽인 것을 알고 모든 백성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남북으로 갈라졌던 황폐함과 원한과 갈등이 다윗의 애곡과 통곡과 아파함으로 그리고 내 죄라고 압살롬이 죽을 때 내 죄라고 내가 죽었다면 내 죄로 회개할 때, 통곡할 때 그 수없이 미묘한 갈등과 원한과 아픔들이 남북으로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이 땅의 황폐한 백성들의 마음에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서 풀릴 때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오늘 이 리스바의 이야기는 다윗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3절을 보시면요,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 이 몸 아직까지 방치했다는 것이군요. 이 뼈들을 잘 모으고 오늘 7명의 죽은 자의 뼈를 잘 모아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아버지 묘소에 장사를 해줍니다. 이것은 함께 울어줬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황폐함이 언제 풀렸을까요? 우리 14절 후반 함께 읽을까요? 노란색 글자만 시작.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언제 들어주실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할 때일까요? 인간적인 정의를 세울 때일까요? 아니요, 바로 자기를 위하여. 나도 희생자예요. 하지만 나도 참여자예요, 동시에.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배를 깔고 애곡하고 통곡하고 회개할 때입니다. 이 시대의 허물을, 우리의 허물을 내 허물이라고 뒤집어 쓸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 다윗의 자손이죠, 그 예수가 오기 전에 이 모든 나라에서 그 환과 원한과 갈등을 풀어내는 방식은 딱 하나였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피의 값은 피로 풀었어요. 뭘까요? 그 피에 대한 원통은 갚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원통함이 이 땅에 쌓여가잖아요. 바로 그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 골고다 언덕을 반석으로 삼아 굵은 배를 까신 거예요. 자기의 피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자신의 죄와 허물로 돌리신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허물과 죄악에 연합하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애통하시고 함께 장사되신 것입니다. 그래서야 비로소 그제야 인간의 죄에 대한 모든 저주가 사망의 권세까지 십자가 앞에서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풀리고 죽음의 권세마저 풀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한과 원한과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냐?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이게 반석이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반석이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저의 메시아입니다, 주는 저의 구원자. 이 말은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집에 갈등도 역사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가정에 흐르는 역사가 있어요. 교회의 갈등과 사회의 피폐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끊이지 없는 갈등, 남북으로 좌우로 그 영향이 지금도 그대로 교육과 가정 안에 흐르는 이 갈등과 하한 속에서 누가 풀어줘야겠냐고요. 교회예요. 왜? 교회만큼은 내 죄라고, 내 허물이라고 아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가 십자가 앞에서 그 굵은 베옷을 펼쳐서 이것이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허물이에요,
애통하며 아파할 때 비로소 이 땅의 가정에, 교회에, 우리 이웃에 하늘의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풀리게 하는 것이 보통은 남자는 힘들이 있지만 남자들이 아니구나, 기도하는 아내들이구나. 우리 교회에 그 수십 년 된 그 아픔과 갈등을 치유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것들이 목사 때문이 아니구나, 위대한 리더가 있어서가 아니구나. 바로 한 번도 높은 자리에 있어 본 적도 없고 직함을 가진 적도 없지만 우리 가정의 아픔과 죄악의 역사를, 또 우리 교회의 아픔과 상처와 갈등, 그 끊임없이 대대로 이어오는 그 아픔과 갈등을 붉은 배를 깔고, 주님, 저의 허물이에요. 주님, 저의 죄예요. 왜? 저도 거기 있었거든요. 저도 그 역사의 일부분이고 저도 참여했거든요. 물론 때로는 희생자지만 그 우리 어머니들, 우리 권사님들, 그들의 기도 덕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아직도 우리 안에는 눈물과 상처, 아픔을 가지고 풀어지지 않은 그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젊은이들 중에서도 그렇고. 다 누가 풀어줄 거예요? 누가? 우리 다 영적 리스버가 되어서, 때로는 왜 내가 희생자인데? 아니요, 우리 다 참여했거든요. 우리 다 그 일부분이거든요. 함께 굵은 배를 깔고, 주님, 내 죄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통회하고 함께 장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아픔, 우리 가정의 원한, 우리 교회의 이 황폐함된 이 모든 교회들의 문제가 바로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세월 속에 단단해지고 황폐해진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상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마지막 노란색 부분 함께 읽고 아멘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4장, 그 후에야, 시작,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